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15절의 핵심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의 고백인 동시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외침이 이 외침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등불과도 같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외쳤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오늘 나누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 핵심이 제가 15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목을 숨바꼭질이라고 지었어요. 숨바꼭질 놀이 아마 어릴 적에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또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은 숨바꼭질을 최근까지도 아마 하셨을 건데요. 숨바꼭질 놀이는 술래가 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데 그 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첫째,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살아 계신다.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잔다, 이런 말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살아있음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숨바꼭질 놀이를 할 때 다들 살아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숨바꼭질 놀이할 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숨으려면 일단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숨 쉬지 않지요. 숨 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숨을 수도 없습니다. 숨을 필요도 없지요.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숨기려고 그렇게 장사를 지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요,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도 곧 망할 것처럼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위태위태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 성전은 제 기능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빠져서 아무런 희망이 빛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사람들이 떠들어대기를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죽었나 봅니다.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감이 희미한 시대가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였는데,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유다 땅도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멸망만을 예언하지 않았고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도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 곁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곳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사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말을 4글자로 한 약속으로 주셨지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약속으로 받았던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자는 거 아니냐? 하나님 죽은 거 아니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면 나타나 보라 해라.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높으신 위엄과 그 위대한 영광 가운데 웅장하게 나타나셔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싹 처단해버리고 없애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러지 않으시지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면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인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무게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습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러지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절규했을 정도니까요. 우리 같은 선지자만도 못한 하나님의 모세나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냥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태양이 보이지 않지요. 밤에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해가 졌다고 말하지 해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밤에 아이고 해가 죽어버렸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존재를 다 인정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계시고 살아계시는데 다만 숨어 계실 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러나 잠시 숨어 계신다.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5절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가 감춰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숨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에 대한 표현, 실망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체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못 찾겠습니다. 왜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탄원하거나 항의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이고 믿음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숨어 계십니다. 숨어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처럼 참 어둡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때마다 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만큼 하나님 왜 내가 오래도록 기도해도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도대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은 채 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겨우겨우 살아서 숨만 붙어있는 코마 상태라고 하죠. 식물인간 상태가 아니라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강력하고 전능하신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숨어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둘째는요,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까이 계신다. 다시 한번, 가까이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에는요, 가까이 계시다는 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숨바꼭질이라고 지었는데요, 첫 번째 살아계시다, 두 번째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 숨바꼭질 놀이할 때 누군가 정해놓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문율처럼 여기는 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까이 숨는 겁니다. 멀리 숨지 않습니다. 아이들끼리 동네 놀이터에 모여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요, 옆 동네까지 숨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냥 그 동네, 그 놀이터 근처에서만 숨습니다. 멀리 숨지 않습니다. 딴 동네 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숨습니다.
멀리 숨으면요, 찾기도 힘들고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지루해져서 이 숨바꼭질 놀이가 아니라 재미가 없어져요. 숨바꼭질 할 때 규칙은 숨되 가까이 숨는 것이지요. 이게 숨바꼭질의 철칙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사야의 선포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그 선언도 있지만, 두 번째, 멀리 아니라 가까이 계시다, 지척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를 살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늘 가까이 지내면서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부디 후자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잘 감지되던 않던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는 사회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며 살았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자연을 통한 방법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연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소위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고도 하는데요, 신학용어로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볼까요? 세 개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1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선지자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지요. 하늘이여 땅이여 구름이여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도다, 사람을 만드셨도다, 하늘을 펴시고 그 모든 군대에게 말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하면서 지은 이가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시대, 하나님이 감지되지 않던 그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는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상기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높은 하늘과 넓은 바다와 푸르른 산과 광활한 들을 바라보면 결국 누군가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창조주입니다.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 잘 다니셔 보셨죠? 휴가 때나 이렇게 여행 한번 다니실 때 보면 대자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산과 바다와 들과 이런 신비로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공간을 보면 참 경이로움까지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았고 누가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 너무 예쁘다, 와 웅장하다, 이런 감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장엄한 풍경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우연히 이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여기기엔 그 모든 것이 참 놀랍고 경이롭고 정교하고 진짜 신묘막측한 것이지요. 아, 이건 누가 참 만들었겠구나. 누구를 인식하게 됩니까?
하나님,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로 지으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실력과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만 너무 바빠서, 사는데 바빠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또 우리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잊고 살기 때문에 그걸 모르죠. 한 번씩 대자연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요, 첫 번째가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하는 이것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 이사야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친히 계시하신 말씀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고도 하고 소위 성경 계시라고도 하는데요,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45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1절이 왜 심상치 않다고 얘기를 했냐면요, 왜 심상치 않은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자기의 채찍으로, 자기의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로잡혀간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 45장 1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게 심상치 않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아직 바사라는 나라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대가 대략 700,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를 722년에 멸망을 당했죠. 이사야가 740년부터 680년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이사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1절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150년도 더 지나서 일어날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이 흘러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건재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을 바사 제국이 무너뜨리고요, 메데 바사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제국이 되면서 이 고레스가 패권을 쥐면서 바사 제국에 있던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펴고요,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시기의 일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냐면요, 역사의 전면에 직접 등장하지 않으시고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주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자기 백성 유다민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선지자들에게 직통 계시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계시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 하나님이 여전히 잘 감지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 방법, 이사야가 그랬던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라는 것, 그리고 친히 계시하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가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느니라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려면요,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막 소름 돋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면 좋은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별 감흥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말씀 잘 안 읽는데요, 이런 표정인데요, 말씀 잘 읽고 계시죠?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짐이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하나님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첫 번째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의미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로 기억할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요, 셋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셋째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곧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곧 나타나신다. 다시 곧 나타나신다. 여러분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 보면요, 술래가 이제 사람들을 못 찾고 포기하는 순간이 오죠. 포기할 때 뭐라고 외칩니까? 못 찾겠다. 그렇게 외칩니다. 못 찾겠다 깨꼬리를 외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게임이 끝이 나는 거죠. 숨어있던, 그래서 안 들킨 친구들이 다 나와서 이 숨바꼭질 놀이가 결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속성에도요, 이런 의미가, 이런 맥락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가운데, 큰 위험 가운데 좌정하시고 나타나시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 가운데 장차 나타나실 미래가, 곧 나타나실 그 현실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선포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술래가 못 찾아서 못 찾겠다 깨꼬리 안 외쳐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해가 저물고 집에 갈 때가 되면 다 나타납니다. 그죠? 다 나타나요. 이제 날이 저물도록 놀다가 해가 저물고 집에 갈 때 되면 다 나타나는 게 숨바꼭질 놀이의 결말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외침 속에 이 맥락이 있습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 말할 때는 이 숨어 계신다는 말이 살아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인 동시에 지금은 숨어 있지만 곧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순간이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비록 어둠의 시대, 너무나도 흑암이 깊고 암울한 시대라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지만, 장차 때가 차면, 곧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기한이 이르면 반드시 나타나시고 온 세상은 그분은 보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은 그분을 볼 것이다. 지금은 잠시 숨어 계신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인데, 그때 우상을 만드는 자들, 또 주를 멸시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욕을 받으며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히 부끄러움이나 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런 시대라도, 그런 순간이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은 곧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장차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바라고 견디면,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곧 임할 하나님의 영광, 곧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술래입니다. 여러분, 술래의 역할이 뭡니까? 찾는 거지요.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술래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술래라면 우리는 술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숨어 계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곧 나타나실, 반드시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간절함으로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집요하게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순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의무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합니다. 그러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5절과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도 가르쳐 주는데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된 우리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예배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청년 이브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을 것이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가 진행될 것인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곧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는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자녀들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찬송할 것,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송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제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맞춰서 다른 잡음이 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기도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후렴 한번 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린 마침내 주님 곧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다.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마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숨어 계신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스스로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스스로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은 장차 곧 나타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큰 소리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곧 나타나실 하나님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가까이 계심을